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잘 놓여 있어야, 이러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흔들림 없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올해의 주제를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제가 올해의 주제를 정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고치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만 되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이 주제를 정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너무 많이 깨지고 너무 많이 다치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묘한 놈이 온 지구촌을 덮쳐서 지금 온 세계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업에 참 지장을 입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깨진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영육 간의 질병도 많고요,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재해 재난도 많아서 우리가 삶이 무너질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많으니까 상처도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게 이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인생에서 상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속이 문드러진 사람이에요. 이러고도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다 당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큰 고난으로 속이 문드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던 가정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뺏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생떼같이 같은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몸에는 큰 병이 나서 여러분 기와장 쪼가리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큰 질고에 시달립니다. 거기에다가 평생의 위로자요 동지라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욥을 향해서 그러고도 하나님 믿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저주를 퍼붓고는 멀리 떠나버립니다. 거기에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는 잠깐 울어준 이후에 계속해서 욥의 가슴을 팍팍 찌르는 말만 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네 자식들은 네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천벌받아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거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너 자식은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얼마나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공격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해대는 그 친구들 앞에서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누구 하나 위로자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 삶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그 속이 문드러져 내리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책은 고난의 책이구나, 욥이 진한 고난을 당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욥기는 여러분 놀랍게도 고난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이었습니다. 욥의 가슴이 문드러지는 지독한 고생 스토리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문드러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새 힘을 주는 치유와 회복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의 메시지 전체가 여러분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요. 이 앞부분만을 읽어보면 정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 험난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39장, 40장, 41장 이야기를 거쳐서 오늘 42장 오늘 본문 10절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셨다. 그런 말로 회복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이야기로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인데요. 이 욥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욥기는 고난의 끈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끈, 이 고난을 다 붙들고 계시고 고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안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도 모르시거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모르게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몰래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늦게 발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의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욥기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욥기 1장에 그 마귀가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와서 고기를 조아려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의인 욥을 한번 흔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흔들어 놓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그 허락을 받은 마귀는 가서 욥의 몸 외에는 재산과 자식과 환경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허락을 구합니다. 아니, 몸을 안 건드리니까 자기 몸이 안 괴로우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몸을 내가 건드리도록 해주세요. 허락을 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래, 몸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딱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주권을 지금 딱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1장에 딱 보여주고 이 욥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의 몸에 손 하나 댈 수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위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힘든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어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이상. 어떤 분이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겁나서 못 섬기겠어요. 왜?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요. 저는 제 아들을 죽어도 못 바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무서워요.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 시험 안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버사 믿음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이라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허락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욥의 몸에 손은 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욥의 생명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형편과 인내하고 감당할 만한 그 크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 아니에요. 끝없이 고난이 계속될 것처럼 낭망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를 결정지으시고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들면서 어린 솔로몬에게 이 반지에 새길 문구, 글귀를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솔로몬이 만들어 온 문구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눈물 나고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일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 끝날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끝나고 저절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에 주권을 가지신, 고난의 끈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문드러지는 일에 대해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끝장나게 하실 때, 그럴 때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속문드러지고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욥의 아픔도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니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암울한 오늘 우리의 상황도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끝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정해진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욥처럼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고난이 참 계속된다, 한 번의 고난이 끝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 집사님이, 저분이 꼭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 이 고난의 끈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의 기도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고난의 끈을,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당해서 망하게 하고 주저앉히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려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라도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유익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어주셨을 때 여러분, 마귀는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 신실한 사람 하나를 철저히 짓밟아 놓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예 등 돌리고 치를 떨게 내가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을 향해서 계속 고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창세기 이 욥기 1장부터 쭉 읽어 나오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욥이 결정적으로 이제 낙심할 때쯤 되어서 심지어는 입으로 이제는 뭔가 범죄하는 말을 막 내뱉으려고 할 그때쯤 돼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장을 한번 보실까요? 37장까지는 지금 욥이 세 친구들과 그야말로 끝없는 말싸움, 그 지겨운 말싸움을 하면서 지금 마음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이 딱 끝났을 때, 여러분 37장 마지막 절 딱 엘리후의 말이 끝났을 때 욥이 아마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뭔가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딱 했을 법한데,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의 입을 딱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 너희들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짓거리냐, 그러면서 입을 딱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감히 대답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봤냐,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너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천지가 만들어진 이 놀라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라도 뭐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것은 하늘에 여러분 태양과 달과 또 온갖 별들이 운행하는 이런 경로들, 여러분 이것들을 도량법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이걸 누가 정했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쭉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신비에 대해서 너가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 고난에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나같이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줄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팍 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으시고는 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따지려고 드냐? 입 다물어. 그러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너 아는 거에서 말해봐. 내가 하늘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운행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있으면 한마디라도 말해봐. 여러분 38장부터요 39장 쭉 질문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욥 너 대답할 게 있으면 대답해봐.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고 이러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욥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딱 요때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범죄할 만한 요 시점에 하나님이 입을 딱 막으시면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폭풍우 같은 질문을 막 퍼부으시면서 욥이 범죄하려고 하는 입을 딱 막으십니다. 그러고는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4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이 이 많은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불평했던 거 하나님 그거 다 잘못됐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천만분의 1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똑똑히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입니다. 그는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똑똑히 알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사죄를 하나님이 받아내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 지금까지 욥을 괴롭힌 그거 사과하러 가라. 그래서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주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욥 너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친구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잃었던 재산을 정확히 갑절 2배로 주시는 복을 주시고 또한 13절에 보면 잃었던 자식을 다시 정확하게 돌려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렸다고 16절과 17절 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믿음을 지킨 인내에 갑절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않으십니다. 고난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고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주시는 분이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함께 주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냥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전에 세 가지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했던 것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어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는 회개한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바람만 있지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나가서 힘써 싸웠어도 아간의 범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 천하의 여호수아 군대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공들이 아무리 힘써 노를 저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 한 풍랑은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다스려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할 수 있었고, 요나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풍랑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임하고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죠.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수요일마다 드리는 기도에 보면 제일 먼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동안 평안할 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을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공공해지고 피폐해졌다면 평안할 때에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임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과거에 무심하게 행했던 낙태의 죄와 그것이 범죄임을 선포하지 않았던 교회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 없고 한 번도 우리가 공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린 죄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그 이후에 회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죠.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너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는 욥에게도 그렇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사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 줘라.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가정 안에 먼저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요. 한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사회 안에 갈라지고 나누어진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동서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수와 진보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좌파와 우파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세대 간의 화해가 먼저 있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이런 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제는 동서를 갈라놓는 그런 말들에 이제 참여하지를 마세요. 어떻게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보수와 진보를 갈라놓는 말, 어느 한쪽에 서서 여러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멈추세요. 좌파와 우파를 갈라놓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쪽을 화평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화평의 중재자가 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뭡니까? 화평의 창조자, 화해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느 한쪽에 서서 편들고 그렇게 갈라서고 찢어놓는 일에 여러분 나서지를 마세요. 우리는 화평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치유와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는 여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고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서서 누구 편을 들면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고 화평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전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재난 같은 욥의 고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치유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건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건 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땅을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전제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길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영육간에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